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허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죄가 진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기쁨의 날 주시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가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호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죄를 구분하여 멀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사무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 통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책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핍박을 앞으로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의 본질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또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한번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비시키는 것을 점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 권한을 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 22절에는 광야 시절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으며 본문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생활에 노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판단이 되어지는 것, 자신의 생각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대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도대체 왜? 좀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불신자 우상의 제물,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라는 건요,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죄와 타협을 하라, 그 말은 더욱도 아닙니다. 죄와의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기도를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 힘든 분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먼저 가세요, 먼저 받으세요,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에서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며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매스컴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본질이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얼마나 욱한 성질이 나오는지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담대히 권면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도저히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궁금증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로 출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 도중에 간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매일 술에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하여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어쩌다가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집에 술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성악을 전공한 그때 그 사모님을 술집에 불러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모님의 얼굴과 그 말에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원래 아내는 그러한 성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그때까지도 술을 마시고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열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께서는 술을 먹고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가도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모님께서 깨서 밥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밥을 먹고 자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열쇠를 한번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모든 방은 컴컴하죠. 그 다음에 부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작은 정등이 밤바닥에 켜져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의 머리맡에는 한 노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답니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노트를 펴서 읽었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위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를 읽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에 설교를 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내의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이 남편과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여수아 청년부,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소명의 삶이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넘어가기라는 것은 저조차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을 그러한 사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가 아닌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수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사랑의 모습을 보입시다.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수와 청년부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지켜나가면서 권면을 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한 권면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같이 욕을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의 그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어려워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을 지키는 것은 그 모두가, 그 누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의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 관계자들과 또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일들이 힘들어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